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또 추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의 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주시며 말씀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팬데믹,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어지며 한국 교회가 주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성령 열매, 좋은 열매 맺는 복된 가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이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복된 은혜의 절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입니다. 구약성경 1119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3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추석 연휴가 되어 이제 말씀이 42장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그간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고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만나면 예레미야는 잡아가지 말고 살려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가게 됐죠. 그런데 라마쯤에 이르러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게 되고 이런 제안을 해요. 첫째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심판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두지 않습니까? 총독을 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은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8km 떨어진 미스바, 여러분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회 아시죠? 그 미스바에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이제 거기에 총독을 누구를 세우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다랴에게로 가든지. 둘째, 세 번째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뭐 어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 미스바에 그리고 총독으로 남아있는 그다랴 그곳에 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거기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지죠. 이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은 그 보는 눈앞에서 죽게 되어지고 도망을 치다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독립파들, 애국파들과 또 바벨론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정권 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서열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스마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압 왕의 이 배후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 지금 멸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애굽에 또 힘을 얻어서 애굽에 이제 군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애굽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게 두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그다랴는 미스바의 총독으로 남겨지게 됐고 그는 이제 바벨론 정책을 쓰겠다. 친바벨론 왕을 따르고 그리고 그 보호를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모든 물품들 이것들이 이제 풍족하게 되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이 모압의 배후에 이 모압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마리아를 죽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모압의 암몬의 도움을 받지만 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앞잡이죠. 총독으로 남아있는 그다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다랴와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이스마엘이 그 군대들이 이 그다랴와 거기에 남아있는 갈대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런 중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화친하는 척 맞이하는 척 하면서 그들 다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생매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그다랴, 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다랴가 죽었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오늘 나오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군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의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또 피난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근데 요하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을 만나고 그 군대를 만나는 중에 이스마엘과 그 군대를 다 죽이고 결국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은 애굽을 또 이게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42장에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 이제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죽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요하난이 죽이고 무정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친바벨론파, 그리고 암몬파, 그 다음에 애굽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정말 아주 혼란한 그런 상태의 이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또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제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찾아오게 되냐면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원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겨우 남은 소수예요.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갈 길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숨김없이 너에게 말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고, 5절에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어찌하든지 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는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고, 이제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순종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지만 10일 후에, 7절에 10일 후에, 이 10일은 꼭 이제 어떤 시간적 의미보다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매우 아이러니한,
우리가 급하고 위급하고 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찾고요. 또 기도하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받으면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그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다 정해놔요. 날짜도 정해놓고 기도 응답도 우리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마치 형식적으로 여행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을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기도하는 건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옮기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기도이고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10일 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응답하실 때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세요. 이제 1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요. 예레미야가 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10일이라는 지금 이 요한안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 예레미야조차도 굉장히 어떤 조급하게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때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르익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바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시간들, 이 기간들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8, 9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에 남아 있어라.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요.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6.25의 그런 전쟁 폐허.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지금 뭐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를 향한 생각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 복된 은혜의 시간이다. 바벨론의 70년의 삶이 아무것도 못하는 유배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지금 살 수 없는 땅,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 땅에 너희가 눌러 앉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요? 다시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멸망한 심판, 재앙들, 거기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잘 살게 하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들. 목사님 그래도 두려워요. 염려돼요. 근심돼요. 걱정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신 사랑하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흩어진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와 사랑하심의 은혜로 너희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에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응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갈 길과 해야 할 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